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내면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성을 부르는데 우리 유선이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손을 들고 하는데 너무 예쁘네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험한 세상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는 데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이 세상에서 완전치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인 신앙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하는데 부모도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아기들을 교회에 보내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요중학교의 주의 자녀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늘 배우고 알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들이 늘 삼삼오오 모이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 평가를 합니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은 몇 점, 이 사람은 몇 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서 1등부터 저 다닐 때 50번까지 있었어요. 50대까지 쭉 줄 세워서 등수를 매기던 그 습성이 있어서 그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에도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믿음 좋으니까 1번,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니까 1번, 저 사람은 찬양 잘하니까 1번, 저 사람은 기도 잘하니까 1번. 줄을 쭉 세워서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순번 매기고 절대로 비난하고 절대로 남을 헐뜯거나 하지 않는 가정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 보면 헐뜯기 전에 덮어주고 남이 실수하면 내가 더 가서 도와주고 때로는 주보가 잘못 나오면 목사님 여기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언지를 주면서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와서 이게 뭐 어떻네 저게 뭐 어떻네 교회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이 냉장고는 어떻네 저 냉장고는 어떻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으니 지옥의 자식이네 천국의 자식이네 이런 것도 우리는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실수와 아픔과 연약한 부분은 덮어줘야 돼요.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노아 시대 홍수 이전과 이후는 지구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아마 그래서 알코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를 다 따서 저장했더니 그게 숙성이 돼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그만 됐어요. 먹었더니 달달하니까 그거 노아 할아버지가 먹동으로 마시다가 찼네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걸 본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 열고 또 아빠가 벗은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가요?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겉옷을 들고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옆으로 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덮어줬단 말이죠. 남의 흉거리, 남의 약점들을 덮어준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것을 험담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걸 알죠. 가나안에게 노아가 했던 저주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느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빼앗아 버리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남의 흉과 더러움들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초막절 이후에 감람산으로 갔을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해요. 5장, 6장, 7장에서 점점점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든 고속거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끌고 와요. 예수 앞에 냅다 던집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왜 선생이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생된 자는 대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사랑을 베풀라 그래놓고서 돌로 칩니까? 이렇게 험담하려고 했고, 이 자를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모세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단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나 무조건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주 웃으면서 잔인하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가 대답하기 전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막 글씨를 써요. 글씨를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들은 돌 들어서 던져라. 그리고 또 앉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쓰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다? 지금 모여서 그 여자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의 죄를 쓰는 거예요. 김아무개 몇 월 며칠 너 이런 죄 졌지? 최모씨 몇 월 며칠에 너 이런 죄 졌지? 이름이랑 죄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씩 들던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물러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원래 죄를 지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회로 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회로 간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공격하려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간음을 하면 혼자 간음하고 바람피나요? 어떻게 세상에 혼자 바람펴요? 근데 성경의 신명기 22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람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왔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자가 간음하는 걸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검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런 악독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손으로 써주십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 잘못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거 잘못했어. 나는 이런 면에서 잘못됐을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장점만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되거나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과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평가받는데 급할 때는 우유부단하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영재는 안 착하잖아요. 영재는 그냥 다 나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판단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끌이 묻어있는 거 떼기 전에 네 눈에 뭘 빼라? 들보, 기둥 먼저 빼라. 네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나서야 남한테 한마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김차희 목사는 잔소리를 심하게 하나요? 누구는 심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랬죠? 예? 예, 우리 젊으신 여자 성도님들이 두 분이 그러시죠. 근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상처받으면 잘 잊지 않아요. 잔소리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목회자 치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한다 라는 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쳐야 될 때가 참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시기 전에 목회자가 많이 고민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자를 우리는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과 같이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얘들아,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누군데 니네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판단하면 우리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실수하는 자들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목에 연장의 돌을 들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소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늘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7번이라도 너희들은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를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서로를 용서해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더 필요했을까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판단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판단하고 싶은 사람, 그것들을 내 마음에 꾹 누르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뿌리를 깊게 내린 뽕나무 보고 야 바다에 들어가, 그러면 그 뽕나무가 뿌리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뿌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 용서가 안 돼요. 복수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욕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분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판단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정죄함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부에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죠. 어디서 보면 알아요? 집에서 보면 알아요.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사랑하는 부인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 알아요. 용서가 내 입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원래 지금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회로 끌려가서 돌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디다 끌고 왔어요? 예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자기 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왔는데 그 앞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서 용서함을 받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얻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와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얻으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여자가 가려던 그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정죄가 있는 곳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살인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으로 만족함을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되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불안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갔을 때. 그 수치는 얼마나 컸을까요?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20살 넘어서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만인 앞에서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시고 보호함을 받으시고 새 삶을 얻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여인이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주여,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어떻게 해라? 죄를 범치 말아라. 오늘 예수님과 공회 양쪽 다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괴롭혀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런데 양쪽 다 요구하시는 건 원래 뭐예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는 혼냅니다. 잘하면 칭찬해줘요. 그 잘못했을 땐 용서해줘요. 그 두 가지 자체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 신명기 지금 우리 그 달력의 성경 읽기 표대로 읽으면 지금 신명기가 딱 끝났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보면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28장이죠.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나름 길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는 정말 많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 죄 짓지 마라. 너네들 죄 지으면 정말 비참함에 빠진다. 읽어보면 정말 무서워요. 다른 민족이 끌고 가고 거기서 죽고 땅이 말라서 식물은 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순진하고 착했던 남자나 여자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다고 써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죄악을 졌을 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와,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난 용서받았네. 와, 나는 행복하고 룰루랄라해 라고 어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냐고요. 나를 위해서 온갖 고통 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가시병리가 쓰시고도 홀딱 벗겨서 수치함과 더러움과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그게 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절대 안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요, 죄가 무서운 걸 알고 죄를 짓는 것에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데 습관적이고 자극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짓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안 지으려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앞에 가늠하다 끌려온 그 여인은 원래 죽어야 마땅한 여인인데 예수 앞에 와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덮어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 짓는 것이 무섭고 죄송해서라도 안 짓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고 지었을 때 즉시로 회개해서 구원함을 받으시는 정죄함이 없이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시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사단의 공격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경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헐뜯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며 율법으로 그를 사형대 앞에 밀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사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며 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직 구원은, 오직 용서함은 예수께로만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만족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율법 앞에서의 두려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 죄를 짓더라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